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총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마다 위기를 맞이합니다. 저도 이제 겨우 40년 정도 살았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40년을 넘겼습니다. 가끔씩 이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 보교역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장환 목사님입니다. 근데 꼭 오셔가지고 오장환 목사님이 막내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한 명만 기분 좋고 나머지 사람들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스스럼 없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8분 중에 제가 6번째입니다. 제 밑에 2분밖에 안 계세요. 막 후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일본어 잘 하시는 분하고 2분만 제 밑에 있고 다 형들입니다. 형들 죄송합니다. 이제 겨우 40년밖에 살지 않은 저도 인생의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큰 풍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들과 위기들을 거쳐왔고요. 또 제가 살아가기에 남은 인생도 아마 견디기 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환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믿었고 내가 정말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내가 어딜 가서 해명을 하고 싶은데 해명할 곳조차 없는 그 억울하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역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얼마라도 아껴보겠다고 몇백 원을 아끼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나의 건강이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위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깨달을 텐데 말이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걸 그랬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걸 그랬다라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텐데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에서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 막 불어서 평생을 배 위에서 생활하던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까지도 머릿속에는 오늘 내가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강한 위기가 찾아오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큰 위기, 제자들이 모두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전부 다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가장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건너가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잘 있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해서 제자들이 한 잘못이라고는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던 그 길을 가다가 인생의 끝을 보는 큰 위기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그 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딱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영적인 위기도 연쇄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마음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의심이 생기고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본다고 움직여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부정되면서 나도 이제 내 힘대로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내 삶에 다시 새로운 위기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인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역시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스집사님. 우리 스집사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아세요? 그 스집사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온 교회가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자꾸 스집사님이라니까 그러네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겠습니까? 그렇게 각광받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던 사울과 여러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는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멘탈은요, 그 순간 다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우리들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평생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 않고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가? 그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그렇게 돌을 맞아서 죽어야 하는 일인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환난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근심과 재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겪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환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워도 죽임을 당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예루살렘, 본인이 살던 집, 본인의 고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다 북쪽 방향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멀리 올라갔든지 이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가로 쭉 올라가서 이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으로도 도망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도 불안해서 사람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키프로스 섬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더 멀리 도망가서 저 위에 터키,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왜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던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셨는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곳에서 전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지만 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모지였던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구제금을 전달할 정도로 든든한 교회가 되어 있던 그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에서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해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 위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주님의 손이 임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그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일을 맡겨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자 권능의 손으로 우리 위에 임하셔서 도우십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요, 그가 남긴 팡세 861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좋은 글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의 일련의 가르침을 받고 26절에는 처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견뎌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큰 어려움과 환난 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내 이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시지 못한다, 결국 믿을 것은 돈뿐이다, 결국 믿을 것은 내 능력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에 제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떤 기회로 바꾸어 주실지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눌러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다 별일 없어 보입니다. 우리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말쑥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입니다. SNS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유명한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똑같더라.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겪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지 마시고 우울함과 좌절감 가운데서 무너지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기쁨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지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능력들과 나의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장의 모든 섬김의 일꾼들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 행사들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시민교회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은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계획과 능력과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와 목장의 모든 섬김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겨진 모든 자리가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사역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힘으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가오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주님,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3대를 이어가는 일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의 모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며 우리의 존귀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귀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의 손이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임하여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주일마다 드려지는 우리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의와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의와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극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에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풍성히 부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선한 뜻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기회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